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보면요, 여러분, 이 구조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 구조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 속에 중간에 하나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사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야이로 사건의 중간에 딱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알아요. 히브리 문화 구조 형태입니다. 이럴 때 중간에 딱 들어갈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혈루증 여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온 여자가 있었는데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요, 결국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요, 12년 동안에 어떤 질병을 있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예요. 사실은요, 12제자에서 막 이스라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병이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아무리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유명한 의사 딱 찾아가 보고 돈 다 쓸 때까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 고칩니까? 예수를 만나서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도 예수 메시아가 와야 그때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암시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 예수님께 다가가죠. 다가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 소문은 들었고 뒤 가운데에서 뒤 가서 옷만 만지면 되겠는데, 예수님 옷 만지면 낫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 못 들어가는 거야. 12년 동안 뭐 몸을 앓았으면, 병 앓았으면요, 유출병이잖아요. 거의 뭐 뼈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렇겠어요? 항상 뼈만 남았겠죠.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 해치고 가는데 사람들이 또 가만히 계세요.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왜 이러고 그냥 하면 또 쓰러지고 또 들어가는 거야. 쓰러지고 또 들어가는 거야.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죠. 뭐 좀 예수님 위해서 좀 살고 좀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위해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뭡니까? 교회 좀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그러면 항상 방해를 주는 게 사람이야. 사람이 방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막 그도 해치고 돌아, 그러도 해치고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방해도 해도요, 우리는 예수만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아야겠는데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넘어지고 까이고 피가 철철 흘러도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뒤로 드디어 예수님 앞에 당도한 거예요. 당도해가지고 무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 뒤로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딱 댔다고 성경에 합니다. 딱 대니까, 딱 됐을 때에 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능력 있다 하시는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거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독특하지 않아요? 아니, 옷만 만져서 손을 겠다. 뭐 예수님 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나을지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가서 옷만 만져도 될 거다,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래 생각하고 들어갔는가 만졌는데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 순간 쑥 빠져나가 알았던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놓은 지 한 1년 넘었어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사용하려고. 이게 이스라엘, 인터넷에 가면 이스라엘 물건을 수입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해 팔아요. 그거를 파는 데가 있길래 제가 하나 샀어요. 제일 싼 걸 하나 샀어요. 제일 싸도 좀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탈리트라는 겁니다. 탈리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보셨으면 알겠지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기도할 때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해서 계세요. 더 펴볼까요? 펴면 커요. 펴면 큰데요, 이거를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이름이 뭐라고요? 탈리트 그러기도 하고 탈릿이라 그럽니다. 탈릿은 여기에 뭐가 달렸나 이 한번 보세요. 소울이 달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저들은 옷술을 크게 한대. 옷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술. 이게 이렇게 꼬아놨죠. 이렇게 매듭을 지났죠. 이걸 전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이 몇 개요? 율법이 몇 개라고요? 613개.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탈릿을 쓰고요, 기도할 때 있죠. 요걸 뭐라 하냐면, 따라하세요. 치치트라 그래요. 요걸 꽈난 거 요걸 치치트라 합니다. 요걸 푸른색 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이 만지는 건 뭘 상징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에 다닐 때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양쪽에 다 달려있죠. 양쪽에 소울이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여인이 다가가서 그 옷을 잡았다 했는데 사실은 옷을 잡은 게 아니고요, 이걸 잡은 겁니다. 이거 소울을 잡은 거예요. 소울을 잡은 겁니다. 요걸 잡아요. 왜 잡느냐? 왜 잡는지 아세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온전하지 않는 자, 병든 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옷단에, 이 옷술에 요 지지터 이거를 가서 이거를 만지면은 영적인 파워가 어떤 영적인 신비하게 나와서 병자는 병도 낫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이게 이 찌찌트를 만지면요,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도 낫단다, 이런 이스라엘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뭡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로 따져보면 좀 미신적 요소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미신적 요소로 다가갔지만은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예수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바뀌고 그 믿음이 나중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아멘? 그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처음부터 막 교회 처음 탁 나오는데 막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이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여인이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예? 미신 여성으로 왔지만은요, 이 점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지면, 이 찌찌들을 만지면 온전해진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가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이걸 만진 거예요.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이걸 만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옷을 만졌다는 건 이걸 만지는 거예요. 이걸 딱 만지는 거예요. 이게 겉옷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옷술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 달려 있는 거는 바로 권위도 상징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더더욱 만지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왜요? 더더욱 만지면 안 돼요. 성경에 레이기스에 유출병 있잖아요. 유출병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 레이기스 보면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길거리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유출병인 부정한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에서는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이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더더욱 만지면 안 돼.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거든.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라고, 앓고 있던 여자라고.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앞에 뒤로 다가가고 이 옷을 찌찌트를 만져버린 거예요. 만졌을 때 오히려 벌을 줘야 되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버렸다니까. 근데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합니까? 딱 능력이 딱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누가 내 옷에, 누가 이 옷을 만졌냐 이거야. 누가 손을 댔냐 이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뭔 소리 합니까? 예? 에워싸 미는 것을 안 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에워싸 가면서 예수님 뒤에 둘러가고 에워싸 밀고 있다 이거야. 이 에워싸 민다고 할 때의 원어로 뭔지 아세요? 원어로는 바삭바삭 붙어가지고 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둥둥 떠가듯이 그냥 바삭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바삭 붙어가 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둘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손댈 때는 손댄 걸로 인정도 안 해. 인정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이 손을 딱 댔을 때는 이 찌찌트 딱 만지니까 뭐랍니까? 손을 딱 대니까 딱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게 능력이 딱 나간 걸 아시고. 참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했는데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요.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오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어떤 사람은 해결해 주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던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졌지만 예수님 만진 걸로 인정 안 해. 여인이 만질 때 그것만 만진 걸로 딱 인정해.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만 나가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응답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예수님 손에 손대는 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옷을 만져가 오늘 나야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질 때는 믿음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구절 좀 띄워주실래요? 4장 25절 누가복음 띄웠죠? 자,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 온 나에 그 유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 다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라하다 과부에게 말하시며.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감옥에 왔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 그 또 이방 땅에 많은 감옥에 있어 갖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다 굶어 죽고 있었는데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한테만 보내받았다고요?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받지 않느냐 이거야. 보세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다음 9절 시작. 또 선지자 예언자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자가 있었을 그 중에 한 사람을 깨끗한 어느 중 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 있는 사람, 나병 환자가 많았었는데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이 와서 구원받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두 말씀을 보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니까. 너희들은 남만 얘기도 안 된다 이게라. 근데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만 말씀을 어기지만 너희들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렙다 과부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찾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찾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 조영기 목사 그 이야기 한 번씩 간증 들어보면 재밌어요. 한 번씩 제가 참 자극을 받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갔더니만 젊을 때 어떤 목사가 또 오더만 끝나고 나요 오더만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와서 좀 안수 좀 해달라고 하대요. 아들이 어떤 병이냐 보니까 뇌성마비인데 이 팔이 이렇게 사지가 다 틀어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기도해라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저 능력이 없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난다하게 매일 기도를 하니까 낫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다시 오셨어요. 부흥회하러. 그래서 찾아갔대. 목사님 기도하라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뭔 소리 하느냐고. 성경에 보라고.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쫓기다니면서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한 20년을 넘게 쫓기다니며 기도했는데 결국 왕이 됐지 않냐고. 그러니까 겨우 1년 해놓고 무슨 더 기도하라고. 그걸 한 3년을 해야 됐겠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기도해줬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근데 펴지기는 뭔 펴져.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2년 더 있다가 목사님이 또 이제 부흥 집회를 갔었대요. 갔는데 또 찾아왔더래. 3년을 기도했는데 매일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딱 또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이제 3년 해놓고 무슨 더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와,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래도 가서 또 기도했대, 매일. 아들 붙들고. 4년째요. 정말 기적같이 4년째 12월 달에 어느 날 들어가는데요. 방에 들어가는데요. 아버지 애가 일어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이 굽었던 팔이 다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펴지는 거예요. 다 펴진 거예요. 펴져가 막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너무 기뻐하고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래갖고 그냥 이 나와가지고 나음을 받았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래갖고 그 아들이 어디를 갔느냐면 해군사관학교. 몸이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해군사관학교 가갖고요. 그 졸업해갖고 목사로 헌신해갖고 지금 목회하고 있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자에게 12년 된 혈루증 여인도 나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졌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 여자 하나만 시험을 받았다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여인 한 사람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이방인이 나만만 나은 거예요. 그는 엘리야를 찾아갔던 거예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겁니다. 하란 대로 한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 자기 간증하는데 난 처음 들어봤네. 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안 됐네. 3개월, 많이 살아봤다 6개월이면 죽는다 하더래요. 왜? 폐가요, 양쪽이. 이만큼 다, 그냥 다 갔대, 다 썩었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다 갔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라거든. 집에 누워있는데 맨날 피는 토하고 죽겠더라는 거야. 그 집안이 불교였었어요, 불교. 근데 그때 동네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고 예수 믿으라고 그나마 막 자기가 소리 질렀대. 욕하고 소리 질렀대. 오지도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오더라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매일 와갖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가 그랬대. 당신요 지금 돌아가고 당신이 혼자일 것 같으냐? 이 폐병균이 이 안에 지금 가득 차가 있을 텐데 당신은 와갖고 지금 내하고 지금 대화하고 지금 당신도 병 걸린다고 그 말을 해도 그래도 오더래요. 그래도 그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데요. 어느 날 화가 나왔고 영기 목사가 화가 나왔고 이 피를 토하는데요.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 사람 얼굴에 막 뿌려버렸대. 야,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굴에다 팍 품어버렸대, 자기가 일부러. 그게 품어보니까 제 신의 그 전도하러 온 사람이 얼굴에 피고 옷에 전시 피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었는데 웃더래요. 웃으면서 형제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마음이요. 그 웃는 모습에서 마음이요. 그렇게 막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와, 이런 분이 있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딴 거 이야기 안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시라 하더래요. 그래가 그 다음 날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매 3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3일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이분이 나가는데 가족들이 나는 나왔다고 하니 가족들이 헛소리 하는 줄 알고 그래 알았다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살랍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좋을 대로 이래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제사도 많이 지냈대 그 집이.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폐가 완전히 애가 3개월 6개월 해가고 죽는다는 사람이 의사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 길로 신학교 갔다 가더라고. 신학교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 뛰어넘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 또 더 봅시다. 자, 33절 3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떨었대.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왜 벌벌벌 떨지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찌찌트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 만지면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이 만지면요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부정한 여자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렇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떠는 거야. 이제 자기는 처벌당할지도 모르는 거라. 벌벌 떠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이 구절 마지막 거 띄워줘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빨간 거 해놓은 거 잘 보세요. 다시 시작.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 제일 마지막 거. 자,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하죠. 따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따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왜 따라 그랬을까? 이 여인아 그러지 않고요. 이 여인아 그래야 되잖아요. 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따라 할 때 이 딸은요, 원어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친딸이에요. 친딸. 원어는 친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 왜 딸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만지면 안 되는데요, 유일하게 만져도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뭡니까? 직계자손입니다. 자기 딸 아들을 만져도 상관없어요. 처벌 안 받아요.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처벌받을 걸 알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딸아, 니 내 딸이다 이거야.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막 할렐루야가 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냥 따라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만져도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가 아버지다 이거야. 니는 만져도 처벌 안 받아.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하지 않고 여기서 따라 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듣고 아마 이 여인이 울면서 벌떡벌떡 뛰 만세 외쳤지, 할렐루야 외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병에서 놓여,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역전된다 이거야. 삶이 바뀐다는 얘기야. 삶이. 제가요 어디 가면서 갔다 오면 갔다 오려고 어디 가는데 이쪽에 제가 가는 쪽은 안 막히는데 이쪽에 차가 너무 막혀.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돌아올 때 이거 딴 쪽으로 돌아올까? 딴 쪽으로 멀긴 하지만 딴 쪽으로 돌아올까? 이게 지금 차가 이쪽에 너무 많이 막히는데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금방 이제 되돌아오게 됐어요. 금방 되돌아오는데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하다가 글로 가보자 했어요. 혹시 위아래 저 가는데 갈 때 되게 막혔거든요. 오는데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언제든지 반전은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반전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던 그 여자를 건강하게 역전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그 상황을 다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믿기 마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라니까. 예수님 언제든지 바꿔주는 거예요. 너여 건강할지어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제 그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 속에도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점점 더 바꿔주셔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